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선 7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4장의 내용,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제 가인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인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아담이 하와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다 잘 자라났죠.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벨만 예뻐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너 낫을 들고 살 수 있지만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너 죄가 내 눈에 엎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죄가 너를 막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앞에 지금 있는데 너는 죄를 이겼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들은 자꾸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죄를 이겨라 네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죄에 삼킬 자예요. 근데 너 참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당부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너 참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이 가인 역시 이미 죄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가인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고하니라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나가자. 그리고선 그래서 쳐 죽였다. 이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야 우리 같이 나가자.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니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장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싫고 좋은 게 생겨버렸어요. 인간 안에 싫고 좋은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딱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선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대로 자기도 좋고 하나님이 싫은데도 싫은 것은 자기도 싫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근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악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구나. 뭐냐면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서로 착한 일을. 근데 서로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죠. 왜 그런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깡패들은 어떤 게 착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거 뺏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깡패들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그러면 우리들은 뺏기기 싫은 거야. 내 걸 뺏기기 싫은 거야. 그게 선이야.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잊어먹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온데간데 없이 다 아프죠.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안 뺏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의 근본 모습이죠.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다 원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않겠느냐.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일 아니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신 것, 에서는 미워하신 것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들려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첫 새끼 양은 왜 잡았느냐? 장차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받으실 것을, 기뻐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땅의 소산으로 들여서 안 받았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들여서 받았어. 그렇게 정도 설명해서는 누가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전 지금도 이걸 질문했던 게 생각나는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저는 그때 했냐면 이거 보면서 왜 이랬을까요? 질문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얻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아니 가인이 이 뒤에 나오거든요. 가인이 다른 사람한테 죽을까봐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아담이 하와와 잉태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을 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린애들도 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 제가 해봤으니까. 차근차근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성경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질문하면 나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이거 가짜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 말고 가인 말고 다른 자식들도 많이 태어나고 또 결혼해서 또 많이 태어나고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가인에게 문제가 됐던 건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인에게 야단을 주셨던 건지, 이걸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싸울 때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너는 나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거지. 나를 이해해봐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다 자기주의죠. 그러나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너가 나쁜 사람이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악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 어리석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지 누가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악한 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도대체 누가 있어서 죽입니까? 가인하고 아벨인데 아벨 죽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신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이런 악인들까지도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알곡들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섭리죠. 우리가 이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푹푹 썩으면 땅이 푹푹 썩으면 저는 농사를 그렇게 직접 짓지는 않고 어릴 때 잠깐 시골에서 자라면서 봤는데 거름이 푹 썩으면 썩을수록 그걸 땅이 잘 섞어두면 거기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알곡은 잘 열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이 세상이 깨끗하면 곡식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푹푹 썩어가면 썩어갈수록 빛은 더욱 빛나고 곡식은 더욱 영그러지는 거죠. 그런 섭리 가운데서 있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렇죠? 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를 맞고 악인들도 비를 맞고 그렇죠? 풍요로운 세상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풍요롭게 살고 악인들도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소망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은 이제 여호와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크게 나누어지게 되죠.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담, 아벨, 가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그만 죽게 됩니다. 나눠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67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순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 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 발 가인의 노인은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계속 엄청난 생명을 뺏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손들이 번창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셋을 줬어요. 셋. 아벨, 아담으로부터 아벨.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나오잖아요. 26절 이름을 에노스. 에노스라 했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5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셋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정말 많은 자녀가 태어났겠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이들이 다 엄청 많죠. 나이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바로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신명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살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기에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는 아벨 대신에 얻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자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노아라고 이렇게 라멕이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이제 몇 세가 됐어요? 500세가 됐어요.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때 이제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5장 여기까지 내용이 아담에게 궁유를 베푸셨다. 아담에게 궁유를 베푸셨다.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한 아벨을 죽이니까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노아까지 생육 권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에게 궁유를 베푸셨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는 이 가인에게 이게 엄청난 게 첫 번째 살인이 있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담은 그런데 복받은 하나님이 복주어 하라사대 이 복받은 아담이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습니까? 이 아담을 위로하시고 셋을 대신해서 주시고 노아까지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해서 그 자손들을 생육번성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32절. 그래서
전체 내용이 아담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께서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 아담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이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한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벌써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적 섭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6장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중에도 셋의 자손인 노아에게 은혜를 비어서 보호하시는 내용이다. 아담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섭리다. 이것이 바로. 아울러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는 역사 섭리다. 자, 6장 1절.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딸들이니까 이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퍼져가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퍼져가면서 뭐 죽이고 뭐 하고선 살인하는 일을 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한다.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손들이 생육 번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던 이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이런 이제 육체, 사람, 이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나니까 그 육체를 보고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드디어 서로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성경이 지금 계속 지금 이 말씀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의 천사와 사람이 뭐 결혼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은 결혼해야 안 해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야, 천사들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사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천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바로 이 내용.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잊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혼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내가 결혼하지,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가 믿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명감을 가진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끌어내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는 사실 두려움만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해. 내가 이 인간을 구제하리라.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만 해요. 사귀고 싶으면 사귀어야지 어떡해. 응? 정말 그렇게 역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지 말라 하라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죄악은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니다 이게 된 겁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장부들, 그때는 수명도 막 1000년 가까이 살고 이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0세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 정도 자라나잖아요. 100세 사는 동안에 이 정도 자라나잖아요. 1000년 동안 살면 더 긴 시간 동안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 그거 이상하다 무슨 실화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0세 살 때 이 정도 산다면 1000년 동안 살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장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대피.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무슨 무슨 우와 꾸며낸 소설처럼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자들 거기서 다 태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섞이는 게 하나님은 싫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이고 에서의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지 둘이 합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여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가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선악을 다 분별해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선악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야 유일한 심판주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육체가 된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이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인간 안에 이 선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 안에 선악이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행하게 되면 이게 범죄가 나옵니다.
죄로 행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싫어하신 그 근본이 뭐냐? 선한.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저 사랑이에요. 사랑은 고린도서에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고린도 1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계속 오염시켜요. 그래서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 지었다고 지금 한탄하신다. 이게 이제 또 사람들에게 또 이제 문제거리가 되죠. 야,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갖다가 나타내야 되겠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 하는 행위가 다 악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해. 앞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보시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삶 자체가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뭘 나타내시기 원하셨느냐?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아니 사람의 행위가 다 악한데 왜? 세상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아니면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말씀이죠.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9절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왜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말인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완전한 자로 당세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 입지 않고 자기가 완전한 자가 됐다면 은혜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완전한 자인데. 노아 역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똑같은 자가 되겠지만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의 그 행위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지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멸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시죠.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다 체류, 제도 다 명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명하시는가 하면 구원의 모든 역사 섭리, 구원의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크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노아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의 그 종류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죠. 각각 둘씩 쌍을 이루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그리고 먹고 살 것, 저축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노아가 다 준행했다. 하나님 말 잘 들어서 노아는 살았다. 순종해서 살았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자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는 온전히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마찬가지 최고의 순종은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7장 내용 서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은혜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창세기 말씀을 우리들이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